예,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설교 맨 마지막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줬죠. 너희들에게 이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킬 생각은 없고 할 수도 없지만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자기네들이 이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봐서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놀아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덜렁 세워놔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믿고 거듭나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까지가 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야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안착이 되니까 그래요. 이게 바울의 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차 강조하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걸 처음부터 이걸 전해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뭔가가 껴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혼탁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피조물이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에도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양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구분해내는 알곡이죠.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건 사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육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곧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보이면서 하나님에게도 온전하다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할례라고 하는 것이 또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애초에 할례를 받지 마라.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끝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누구는 아냐면 당신의 아들의 그런 이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님이 딱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피조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그 일을 너희는 지금 열심히 해야지 뭐 할례 따위를 얘기하고 거기에 우물쭈물할 때냐.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없으면 아들 예수를 믿었건 어쨌건 간에 그게 그 사람들에게 구원에는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이란 얘기죠.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 시간적으로 묶어두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는 일이 절대 아니죠. 사탄에 와서 하는 짓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했고 바울도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반드시 채워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율법의 요구를 할례를 니네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걸 그 다음 거는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더군다나 이 율법의 범위를 넓혀놨어요.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숨을 끊어놓는 게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거 넘어서 그 배후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저 사람은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내가 현행법상으로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살인은 아니지만 내가 이 사람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 이것도 살인인데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으로 살인한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눈으로 욕한다고. 애들 용어더라고. 눈으로 욕하는 중. 그 일리가 있네. 눈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욕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서도 눈으로 웃기고 계시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룰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하는 그런 그 모양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있겠냐라고
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 못한다.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빌립보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3절부터 한번 여기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고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뭘 잡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구원이에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면 매사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걸 순종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루어냈으니까, 여기까지 완주했으니까 이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이 그렇고, 이 바울은 구원론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표대까지, 표대는 땅 끝까지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절대로 여기서 다구나, 이게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도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땅 끝까지 가는 것이어야 하듯이 이 바울도 이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만 했으면 됐어, 그 끝,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놓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여기 봐요.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확정지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데도 있어요. 이따가 이제 여러 가지 바울이 한 얘기를 제가 나열해 드리겠지만, 여기 바울의 이 중심이 빌립보 3장에 빌립보에서 아주 그 유명한 성경 말씀들이 거기 많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고, 본받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요 3절에 나오는 대로 나는 이미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바울의 입장과 똑같은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 저 사람들의 교리나 저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가히 이단적이야 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 바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저 단체는 절에서 이단입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안 해요. 내가 내가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라고 하는데 나는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나쁜 말로 하면 무관심을 하는 거지. 무관심. 저 사람은 저 사람 경주를 하고 나는 내 경주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 가서 판결 날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 날 거니까. 이게 미국을 세운 그 국부들이 미국의 국교를 개신교로 하겠다라고 하지 않은 이유예요. 만약 개신교를 해버리겠다 그러면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돌아갔을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다 오픈해버리고 우린 국교가 없어. 신앙의 자유가 있을 뿐이야. 서로를 존중하고 선한 경쟁을 하는 것이 옳아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단에 딱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다른 교단이나 또 다른 교파나 뭐 아니면은 뭐 다 남들은 뭐라 그래도 전 별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저는 여기 이 근거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근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콩이냐 팥이냐 해서 그걸 해서 그 시간 낭비를 왜 합니까? 내가 갈 길도 바쁜데. 자, 지금부터는 성경 말씀을 좀 몇 군데 볼 건데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다. 구원의 영원성에 관해서 이런 관련 근거를 놓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인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제사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드리신 이 대속의 은혜는 영원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틀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다 갖다 끌어다 붙여요?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어디다 갖다 끌어다 붙이냐고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도 만약에 똑같은 죄를 또 저질렀어요. 그러면 나가서 천주교처럼 제 잘못했어요. 천주교는 사제한테 가서 얘기해. 신부한테 가서 얘기하지만 개신교회는 굳이 저한테 와서 얘기할 일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요. 자기가.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자기 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거 내가 이거 또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 그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대가 없이 그냥 돌아가요? 그럴 때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 마이너스 통장 꺼내 쓰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무한대야 무한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한대. 아 오케이 좋아. 다 맞는다고 쳐봐요. 제가 여기서 비판을 하나 할게요. 아마 답변이 궁색할걸요. 오케이. 내 죄값으로 인한 그 마이너스 통장이 무한대야. 예? 그래서 그냥 아무리 꺼냈어도 계속 솟아올라. 여기처럼 영원한 제사라니까 솟아올라. 근데 그러다가 죽으면 그러다가 내가 좀 더 살 줄 알았는데 오늘 나가가지고 덜컥하고 죽었네? 그러면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하나님 몫이지.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이거 굉장히 거칠게 표현했지만 요즘 날의 조직신학이 그래요. 죽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용감한 얘기예요, 이거. 그때 가서 아닌데, 니네 몰랐는데, 그러면 어떡해? 아니, 성경에는 그거 아니라고 볼만한 성경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서 억지로, 제가 볼 때는 이걸 거기다 끌어다 맞출 수는 없는 거고, 예수님이 한번 죽으신 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돼야 맞느냐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2000년 언제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말씀이 이게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담의 후예들 언제 예수님 때까지 침례 요한의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계실 당시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또 우리들의 미래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재림 때까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은혜로서 효과가 있다. 단번에 드린 그런 효과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건데 내가 오늘도 잘못하고 내일도 잘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그걸 갖다 꺼내서 쓰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 통장만 긁어 쓰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성화는 언제 완성된다고. 하면 그때 완성된대요. 죽자마자 완성돼가지고 어딜 간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 입장에서 자신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는 자는 그래놓고 여기 핵심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회피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미리 알아서 누구한테다가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얘 좀 구원하라고. 그럼 예수님이 그 바톤을 딱 이어받아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자기가 묻던 상황이 어떻게 발생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이 틀린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책임을 아무리 다하면 뭐예요? 본인은 안 할 생각이 없는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가르치잖아요. 칼빈이. 저항할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으면은 은혜를 주시는 대로 바뀌면은 있죠. 불과 얼마 안 걸립니다.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똑같은 짓을 또 해? 여기서는 은혜인데 왜 또 일주일 있다 오면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와?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이고 성령님 잘못인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임에는 분명하지만 본인이 그 은혜를 순종하고 따라가고 유지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예요. 그건. 근데 여기 그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최종적으로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뜻이라니까. 근데 문제는 끝까지 포기 안 해야 하시는 건 맞지만 내가 그 손을 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너를 어떤 상황이라도 놓지 않겠다라는 건데 본인이 싫다는 거예요. 계속 놔요. 그래도 붙잡았어요. 근데 사람에겐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은혜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봐요. 은혜에도 몇 살부터 하나님을 만났으면 몇 살까지가 끝이 있다고 저는 보지만, 오케이. 다 인정해서 내가 나면서부터 죽는 데까지가 시작과 끝이라고 보자. 근데 결국 사람은 죽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했던 짓도 하고 했던 짓도 하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이, 내놓을 것 하나도 없이 죽었어요. 잡으려고 계속 하는데 때가 돼서 죽었어요. 아니 그 사람을 그러면 구원받을 만큼 준비가 안 됐으면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죽을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서 완성이 아니라 죽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스톱이야, 스톱. 살아있을 때 할 거 해야지. 죽으면 거기서 스톱, 끝이에요. 끝.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까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 달콤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이런 거. 이게 그냥 너무 편하거든. 여기 보니 두 가지를 하면 되네.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는 건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석으로 마음이 바뀐다고. 조석은 무슨 조석이야. 하루에도 뭐 1분에도 마음은 정말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또 뭐 했냐면 믿었으니까 뭐해? 주로 입으로 시인을 해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편하고 쉽거든요. 그러면 뭐 한대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말씀. 이 구원론에 있어서 대표적인 말씀.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 10장 여기만 요 얘기를 이렇게 했다면 바울의 신학은 이거죠. 근데 바울이 쓴 성경이 어디 한두 군데예요? 근데 한두 군데를 보면은 이런 얘기 이렇게 정말 개붓하게 쓴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엄청 무거운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다 있는데 요것만 떡 잘라가지고서 편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 말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 앞뒤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제가 이 말씀 그대로만 한다면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돼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면은 절대로 뭣도 입을 포함한 이 몸 전체도 흔들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믿었다 안 믿었다, 감동됐다 또 잊어버렸다, 이게
조석으로 바뀌는 거라고 하면은 입으로 시인했던 구원이 언젠가 또 부정하고 그 어디로 증명이 안 돼? 왜 행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만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얘기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고 정말 편하고 좋은 거네. 나중에 영화롭게 돼. 근데 내가 하는 게 뭔데? 가만히 있어도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버튼만 딱 누르면 그냥 알아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해. 몇백 층이든 올라가고 몇백 층이든 쉽게 내려와. 그 얘긴데 이거. 요것만 똑 잘라서 얘기하니까. 로마서 8장에 30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 1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얘기를 종합해가지고 믹서기에 넣고 싹 가르면은 결론이 30절이에요? 아니, 어떻게 요것만 진짜 양심도 없이 요것만 똑 따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나? 같은 장에 아까처럼 로마서 10장이라면 그렇다고 치요. 로마서 전체를 안 읽어보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만 딱 따가지고 얘기하면은 에이 그것도 그렇다고 치자. 근데 8장 1절부터 29절은 어디 가고 30절만 똑 따가지고 얘기를 하냐고요. 8장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너희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면 이 안에 주석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만 전체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주석으로 다 들어가서 30절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 30절에는 그냥 뼈다귀도 아닌 그냥 아주 직관적인 흐름만 딱 얘기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까?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어떤 사람을 영화롭게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 거죠. 로마서 전체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똑 따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셉니다. 종교성이 훨씬 센데 그 종교성을 좀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저변에는 한 70%의 종교성이 100%씩을 다 닳고 있다면 그 종교성을 평균 잡아볼 때 한 70% 정도는 무속이에요. 무속의 종교성. 무속의 종교성이 뭐예요? 무당 앞에 가서 뭐 해요? 네? 무당 앞에 가서 뭐야? 안 가보셨구나. 안 가보신 분들이 주로 많아서 뭐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한때 제가 그 사람들을 연구를 꽤 많이 했거든요. 무당 앞에 가서 있는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갖다 놓고 뭐 하길 원하는 거예요? 많은 걸 얻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주가 어디길 원해요? 나나 내 식구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 범주 밖에는 다 배타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가요? 내 자녀나 내 부모를 위해서, 특히 자녀를 위해서 주로 갑니다. 뭐 아픈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 가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는데 보호해달라고도 가고 온갖 것들을 가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요 영역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적이야, 적. 그래서 심지어 막 뭐 그림도 그려가지고 몸에다 지니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무속신앙적이냐.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학교 다니면서 동기들끼리 꽤 많이 하는 게 정말로 이기적이고 정말로 편리하고 정말로 정의롭지 않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얘기 안 하고 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원위치로 바꾸는 게 내가 잘못해서 소위 말해서 업보라고 하는 거 내가 져야 될 죄짐을 가지고 나가서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채 놓을 테니까 뭐 해달라고 이거 굽은 거 바르게 좀 펴달라고
심지어는 나 좀 바르게 펴주고 저놈은 꺾어달라고도 해. 그 무속신앙적인 게 어디 들어와서도 똑같은 짓을 하느냐면 교회 들어와서도 그래요. 영은요, 영이라고 하는 범주에서는 성령과 악령이 같아요. 영이라고 하는 범주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공통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모르는, 사람에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것으로 놓고 보면 성령님도 같고 악령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하는 짓이 뭘 하느냐면 그냥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요구, 소위 말해서 클라이언트의 니드라고 하는 것을 맞춰주는 데가 교회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기도를 했어요. 아픈 사람들이 꽤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기도를 할 때 이보다도 더 중한 병이 있어도 저는 함부로 기도를 안 하지만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조금 머리말이 길어요. 이 기도는 왜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픔은 그냥 아픈 것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어.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아픈 거고 이 아픈 걸 나으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야. 막무가내. 우리 다 그래요. 성격이 막무가내야. 그냥 밀어붙여요. 내가 여지까지 뭘 어떻게 잘못해왔던가 상관없이 그냥 이 장애물만 깨트렸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막무가내로 끌어가는 분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잘못된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그러니까 바꿔주세요 라고 하고서 뭔가 그러고 바꿔지고 해결되면 야 이게 진짜 꽁 잡는 매구나. 그러고서 그 앞에 가가지고 날린 거예요. 혹시 교회도 그런 거 아니냐고? 이 말씀들이 그거예요. 어디 한 군데를 봐도 이 말씀만 똑 따놓고서 말씀 그대로, 말씀도 아니지 글자 그대로 문맥 그대로만 딱 놓고서 갖다 들이대니까 그 논리가 성립하는 거지. 앞뒤를 전체를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체로 보면, 예수님을 전체로 보면, 성경을 전체로 보면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신학을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무슨 뭐 어떤 거를 그래서가 아니에요. 저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그냥 한글로 보는 거예요. 근데도 여러 번 보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이거를 다시 보고 또 보고 생각나는 대로 연결시켜보고 그리고 앞뒤를 재보니까 내가 양심상 그게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고 왜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달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심성 자체가 틀렸고 두 번째는 틀렸다고 가르치려면 제가 교회에서 애들을 좀 혼내는 편입니다. 원래 혼내는 걸 즐기기도 하지만 예? 그렇지만 제가 각을 안 잡으면 누가 각을 잡겠습니까? 저는 애들은 각이 좀 잡혀야 된다고 봐요. 특히 모심 애들은 어디서 각을 잡으시게? 제가 여러분한테 상 받을 거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애들을 각을 잡을 수 있어요? 각을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예? 교회에서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공로로 당신의 자녀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원해요 라고 하니까 요것만 갖다 놓고 원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걸 교회 리더들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각을 잡는 게 정말 즐겁고 이게 내가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옳은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일환이에요. 성경 말씀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데 얼마나 자부심 뿜뿜. 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일단 내가 잘못한 것부터 알아야 되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십자가의 목전까지도 가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왜 안 가르치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고 당신의 하나님이니까 힘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만 합니까? 그게 무속적인 게 아니고 뭐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지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거룩하지만 뭐가 힘이 떨어지냐면 교회가 힘이 없어.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자꾸 병약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체가 병약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다 갖다가 올림픽 한다고 저런 그림 가져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능욕을 해도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해. 예? 그럼 뭐 역시 빨이구만. 그러니까 어디를 쑤셔봐도 온몸은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칼로 찔러봐도 송곳으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 죽은 거지. 교회가 죽은 거지. 온갖 것들을 말씀을 그렇게 돼요. 건물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누가 건물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한 데가 어디 있어 성경에? 네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랬지. 그러면 건물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면 네 마음 성전은 똑바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가르쳐야지. 근데 큰 교회를 상대로 해서 엄청 많으니까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우쳐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건물 성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마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찔러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러니 둘 다 잘못인 거지. 둘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만 피해보냐면은 본인들이 피해보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생겨 먹은 대로 가면 되니까.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 아들의 그리스도 되심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헛수고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을 십자가에다 죽이고 여기서 다 쓸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데 예? 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래서 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해야 될 건 이제 다음 주로 미루고 요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있는 이 총구석에서 몇몇 안 되는 성도들 그냥 순진하게 빠진 사람, 이 사람들한테 제가 계속 상대로 해서 이거 문제라고 저 혼자 막 열을 올리면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되겠냐. 근데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죠. 이거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라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게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전차 앞에서 내가 가진 건 그냥 작은 소총 하나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요. 저 전차를 어떻게 소총으로 막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 이제 시작하자 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뭘 보고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 차례 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오는 게 불과 며칠 사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세상이 별로 바뀐 건 없지만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바뀌고 그리고 더 크게 바뀐 것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다는 얘기는 자 이제부터 작전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거기에 맞게끔 따라붙을 요원들이 있느냐, 교회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고, 저는 여러분조차도 어떤 길을 가시든 상관없어요. 제가 이걸 다 끌어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가 물 먹는 데입니다, 여기가 밥 먹는 데입니다 라고 여기까지 다 데리고 와서 문 열어주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무도 안 따라온다고 그래도 저는 갈 거예요. 하나님이 할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그냥 주저앉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그게 뭔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작은 예배가 그 어마어마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켜낸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의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그 짜릿짜릿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며,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록과 행위록에 써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장렬한 사역과 최후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는 곧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분명히 여기 있는 누구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다 들었으면, 다 마음속으로 판단했으면 여러분의 아주 현명한 결단과 믿음이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들을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으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